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의미와 또 그 신앙생활 중에 제일 하고 싶고 또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이지요. 응답.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응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 응답, 아주 저부터서도 원하고 있죠. 응답. 그 응답이라는 게 뭔가요?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인가를 했으면 대답이 나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만 생각 다 드는 것이지요. 아주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답을 해주면, 답장을 해주면 이제 마음이 편한데 안 해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아무튼 오만 생각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신앙생활로 돌아오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좀 오만 생각 안 들 것 아니에요. 답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보는 한번 본인한테 가만히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계신 것을 믿는가? 응답해 주신 적이 있는가? 나는 응답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너무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버텨왔습니다. 그 버텨오고 지금까지 이겨내 온 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속된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찾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응답으로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보는 시각들이 다르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도대체 응답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 응답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버텨왔고 견뎌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승리한 것이죠. 우리 시각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편 1편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이 시를 썼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을 해요. 이들이 기록해 놓은 그 시편만 단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만 가지고 이들이 기록한 거 보면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쓴 거는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내가 잘 들었으니까 나는 답을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
그래 너는 양 이제 그때 당시니까요 양 같은 거 소 뭐 이런 거 또 밑에 있는 많은 그 하인들 뭐 풍성하게 이렇게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시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시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고 있는가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전부 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원수 갚아주십시오. 나 힘들게 한 거 저거 원수 갚아주시고 나 눈물 흘리게 한 거 저거 그냥도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7배로 갚아주라고 그런 거예요. 7배면은 어떻게 된가요? 완전하게 우리 그 세상 사람들 얘기로 한다면 부셔버리십시오라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시편을 쓰고 있다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은 끊임없이 눈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그래도 10번 정도 썼으면 한 번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거 가지고 싶으니까 사줘 그러면은 안 사주실 건가요? 몇 번 얘기하면 사주실까요? 10번? 20번 얘기하면 그 전에 이미 사줬을 거예요. 사람도 그러하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 갚아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만든대. 이렇게 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 쫙 해줬다라는 얘기는 찾기가 힘들어요. 더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했다시피 지금 다윗이 힘든 가운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완성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어요? 이미 지금 빠져버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도 아니에요. 아직 결론도 안 내려진 상황이에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십시오. 내 원수 갚아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라는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답 없으면 안 해주실 모양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든지 어떤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지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를 쓸 정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은 열에 한 번 정도, 100에 한 번 정도는 들어도 주실 법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법도 한데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 정도는 썼을 법도 한데 그걸 기록으로라도 남겨놨을 법도 한데 미완성이
버리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니라. 여호와를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나니가 완성은 아니죠.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하시나니 아직 완성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살리로다 살 것이다. 그냥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리로다. 참 성경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그냥 이렇게 축축축축 읽고 넘어가 버리기 바쁘잖아요. 한 번 정도는 차분하게 다윗 입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입장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나마 예수님이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23년 전, 약 2050년 정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봤어요. 결론을 완전히 봤어요. 응답해줬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기록한 완성본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령 이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역사책이라는 걸 알아요. 조선시대 무슨 시대 신라시대 그 시대를 봤고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니 다 그 시대의 기록으로 남겨놨고 그 시대를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성경 그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예수님의 시대 속에 임진왜란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그 시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본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완성본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완성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체험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체험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험만 원해야 되는가요? 안 되는 거 기적과 이적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만 전부 다 봐버리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안진뱅이가 나와서 긁더라. 봉사가 봤더라.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우리 언제부터 봤어요? 그거 태어날 때 본 거 기억하세요? 봤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걸었어요? 막 툭툭툭 걸어가지고 그랬어요? 걷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으로 보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적과 이적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걷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진행해왔던 것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 걷다가 탁 걸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적과 이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성장하고 있었던 것도 기적과, 왜? 내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한치 키도 못 늘리는 것이 인간의 힘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행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고 찾고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믿게 해주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응답이에요. 그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은 거 이미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응답의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응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종류의 응답이, 그것만이 응답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응답인가라고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나는 어떤 응답을 바라야지 내 속이 편한가? 성도들 많아가지고 큰 교회 해야지만이 그게 응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아닌가? 어떤 응답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본인한테 한번 가만히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 봉사가 눈을 떴어요. 눈 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짠, 예수님이 손을 얹으며 나왔어요. 그것만 응답인가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눈 뜬 사람은 다른 이제 이상이 없을까요? 그게 완성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 뒷얘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눈 떴더라 그러고 나를 따르더라 그러고 마무리가 됐어요, 성경.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응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 응답을 받은 적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봤어요. 우리는요, 전체 다 봤어요. 예수님까지 다 봐버린 거예요. 누가 더 신앙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우리? 지금 다윗은요, 그 힘든 가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끊임없이 시편을 전부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감사가 없습니다. 내 원수들을 갚아, 거의가 그래요. 거의.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물론 있죠. 인정하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 너무 자기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원수들한테 그 힘든 것을 고난을 당해도 부족할 텐데 8절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까지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식구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까지도.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시당하면 그거같이 힘든 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흉보고 그런 거야. 다윗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당하고 있을 때는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잘못이 그렇게 크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나라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4절 한번 봅니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것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가지고 죄를 만들면 그거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진데,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이런 나,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형제들한테까지도 힘들게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할지라도 나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욕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응답은 고사하고라도, 응답이요? 나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제 고사하고라도.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통해 가지고 내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도 우리 그런 말씀하죠. 한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들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까지도 잘못 없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넘어가 버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한 몫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많은 사람들 다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힘든 와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구하고 있는가요? 13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응답해 주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32절 공독했다시피 응답이 없어요. 해주신다라는 답도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다윗은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다윗이 보고 있는 신앙과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기도할 때마다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응답 안 받으면 큰일 난 것 같이 다들 하고. 그래서요, 이 시대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언이라는 기도 있잖아요. 방언 기도가요, 가짜 방언까지 나와버렸어요. 이제 옆에 사람이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옆에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요, 보여주는 식의 신앙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옆에 사람으로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물어볼 때요, 성도 많어? 부터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어디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적은 교회 다녀? 성도 수가 몇 명이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가 질문의 답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질문도 아니고 그 답도 아니고 옆에 사람들에게 내 신앙하고 옆에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내 신앙하고 물질 많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보여주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좋게 하겠죠. 이왕이면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응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요. 그거를 누리시라고요. 알으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체험하시라고요. 뭘 얼마나 더 해주셔야지만이 응답받았다라고 답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삶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만이라도 좀 정확히 구분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밥 한 끼 사주는 것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다 사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들 없어도요,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니까요. 옆에 사람들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 아니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신 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한데 옆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게 불안하니까요, 자꾸 어떤 식으로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만이 잘 되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라는 얘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잠깐요, 스톱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완성됐는데도 지금 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응답을 지금 받았나 안 받았나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디에다가 빗대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게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고 계시다는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답은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뭐 좋은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은요, 거기에 얽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찾고 있고요, 응답해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다윗이 원하는 응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응답은 뭘까요? 원수 다 갚아줘 버리고 샬롬, 평안이잖아요. 그거 다윗 원하지 않았을까요? 온 나라가 그냥 평안하고 다윗만 향하여 충성되게 일하고, 또 거기 하나 더 여호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이게 다윗이 원하는 응답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이제 그런 질문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다윗이 지금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있고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아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결론이 지금 다윗에게 와 닿지 않아도 지금 다윗은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우리 사람도 3번이 넘어가고 10번 되면 지칠 법도 안 돼. 다윗은 시편 내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원수 갚아주시라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감사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심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목마르기까지 부르짖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싶고 보고 싶었으면 눈까지 쇠해져 버렸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 주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뭔가 다 해결해 주실 법도 한데, 제 마음인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인가요? 눈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법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고 찾고 있을 때 다 해결해 주실 법도 한데,
여전히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인가? 아마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것이고 지금 다윗의 입장이랑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주소서. 빠지지 말게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응답까지는 고사하고 빠지지 말게 해주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 또한 우리가 응답받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그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그 쓰라린 아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요? 그 목적을 정확히 가져야지만이 응답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그 응답, 그거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와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응답은요,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그 욕심의 응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응답을 해버리면은요, 우리들을 엉망으로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샬롬 하면은요 어디를 바라볼 것 같아요? 올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인도하심을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아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빠지지 않게 구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응답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고 이겨내 나가고 있고 승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35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서 살며 소유를 삼으심이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 일을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살리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응답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응답 아니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굳건히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쓰라림이 와도 이겨내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아니 알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내 힘에 있던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미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 원하지 마세요. 지금 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우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 나의 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으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미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으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는 인지를 안 하고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만, 어떤 기적과 이적이 더 필요하시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가요? 어떤 거를 드려야지만 이 기적과 이적이라고 인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가시기 전에 이미 나는 기적과 이적 덩어리구나를 인지를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살리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기적과 이적을 완성시킨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갈 건가 말 건가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필요해야지만 속이 응답이라고 하실 건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고 있는 응답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답받는 기도니 뭐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왜?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나머지는요 살아가는 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뭐 있는가요? 그 따르는데 뭐 조건 필요한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필요한가요? 예수님 따르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좋은 차가 필요한가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응답이 잘 해결되셨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